마스크를 쓰니까 여러분들 더 이뻐 보이는 사람도 있고 뭐 그래요. 근데 마스크를 또 벗으면 더 이뻐 수도 있고 또 그럴 수도 있고 그래요. 마스크 쓰는 게 어떤 사람은 이쁘고 마스크 벗으면 더 이쁘고. 옆에 사람한테 뭘 해도 다 멋집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면 뭘 해도 다 멋집니다. 할렐루야. 러시아의 톨스토이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먹을 만큼만 일하면 짐승처럼 된다. 네, 먹을 만큼만 일하면 짐승처럼 된다. 또 두 번째는요. 주인에게 요구받은 만큼만 일하면 그냥 종처럼 산다. 종처럼.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 딱 칼퇴근하면 어떤 삶을 산다고요? 종처럼 산다. 뭐지 뭐 현대인들은 그렇게 안 하겠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시키는 것보다 더 열심히 하면 주인처럼 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살면서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 우리는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교회 일도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죽도록 충성하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우리 주님은 게으른 사람을 싫어하십니다. 게으른 것을 성경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악하고 게으르다. 악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게으르지 말고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모든 일들을 할 때 정말 열심으로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들 사사기는요 계속 돌고 도는 겁니다. 돌고 돌아요. 한번 오늘 5절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5절 6절은 안 읽었죠? 5절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어린 족속과 그리스 족속과 히브리 족속과 여부 족속과 관계를 가면서 6절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긴다. 이방신을 섬기는 아내를 삼죠. 그리고 자기 딸들을 어떻게 해요? 그쪽으로 줍니다. 그래서 6절 보니까 또자가 나오죠. 또 그들의 신들을 또자가 계속해서 나오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4장 한번 볼까요? 4장 1절 볼까요? 4장 1절 바로 옆에 있죠. 4장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목전에 6장 1절에도 보면은 에웃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6장 1절에도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또자가 계속해서 붙습니다. 이 또라는 건 뭡니까? 계속해서 반복한다. 영어로는 again 이렇게 얘기하죠. 이들은 계속해서 또 잘못을 저지르고 또 잘못을 저지르고 또 잘못을 저질렀다. again 계속해서 반복했다는 겁니다. 자,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이방 나라에 넘겨줍니다. 자, 이방 나라에 넘겨주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8년 동안 몇 년 동안요? 8년 동안. 다른 데는 막 20년 동안, 30년 동안 고난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선대의 잘못을 위해서 후대 사람들이 고통을 받게 돼요. 그 이유는 뭡니까? 잘 살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고 찬양해야 되는데 잘 살 때 어떻게 돼요?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반복해서 계속해서 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을 행할 때 계속 반복된 행위를 계속해서 보는 것을 봅니다. 자, 오늘 말씀에도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아까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면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어떻게 했어요?
악을 행했어요. 그래서 무엇입니까? 이제는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겼더라. 이겁니다. 이것이 문제가 됐죠. 그래서 중요한 건 8절입니다. 그래서 8절은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고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팔았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다. 구산 리사다임, 메소포타미아는 어디냐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아람입니다. 아람 나라 메소포타미아 왕 이름이 뭐예요? 구산. 어려워. 이건 안 외워도 괜찮아요. 근데 이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이름의 뜻이 뭐냐면 두 배나 악하다라는 뜻입니다. 구산 리사다임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악한데 다른 사람보다 오히려 두 배나 악한 사람이다. 이 사람이 다스릴 때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들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가 지금 나라를 다스리니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우리나라는요. 뭐 대답이 없네요. 좋은지 안 좋은지. 코로나 때문에 세계가 주목해서 잘한다 그러잖아요. 어쨌든 여러분들 감사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번 코로나 때문에 미국 보세요. 유럽 보세요. 그렇게 잘 산다고 하는 유럽 보세요. 미국 보세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일본 보세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선하게 정치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 구산 누구야? 리사다임은 어떤 사람이다? 악한데 두 배나 악해서. 그래서 백성들을 몇 년간 다스려요? 8년 동안 다스리면서 아주 고통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어떻게 해요? 이제? 몰라요? 다시 여러분들 얘기해봐요. 이렇게 됐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누구를 보내주셔요? 온니엘을 보내주시죠. 할렐루야. 바로 보세요. 오늘은 누구에 대해서 말씀드린다? 온니엘에 대해서. 자, 온니엘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입니다. 온니엘은 첫 번째 사사는 무슨 뜻이냐? 지금으로 얘기하면 대통령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재판권도 갖고 있었고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 사사시대. 사사는 바로 지배자, 주인, 뭐 정치가 다 됩니다. 왕이다 이렇게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온니엘은요 정말 오늘 말씀을 보면은 없어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없어서는 안 될 사람. 온니엘.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다. 믿음의 가문에서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번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9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누굽니까? 갈렙의 아우. 누구라고요? 갈렙의 아우. 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러분들 우리가 보면은 여러분들 이 성경 전체를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또 다윗의 아들 솔로몬 이렇게 되죠.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나와요? 바로 갈렙의 아우부터 나옵니다. 갈렙의 아우. 자, 그러면 갈렙의 아우는 누구예요? 그나스. 그나스라는 이름은 유명하지 않죠. 그런데 갈렙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다. 아버지 아들이 아니라 누구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큰 아버지의 조카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촌이 믿음이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삼촌만 좋았습니까? 그 가정에 갈렙의 아버지 어머니는 믿음이 좋았습니까? 안 좋았습니까? 여분네의 아들 갈렙. 아주 믿음의 가정. 그래서 그 가정의 대대로 자녀뿐만 아니라 조카까지도
믿음이 좋았던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넬은 어느 가정이다? 바로 믿음의 가정이다. 할렐루야. 이 믿음의 가정이 중요해요. 갈렙은 어떤 신앙입니까? 모세가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정탐꾼 12명을 보냈는데 누구와 누구를 보냅니까? 유명한 이름은 여호수아, 갈렙뿐만 아니라 12명을 보내죠. 그때 다른 사람은 다 안 된다고 했을 때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게 합니까? 돌아와서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호수아를 잘 섬겼던 사람이 갈렙입니다. 정복전쟁이 끝났어요. 정복을 다 했습니다. 그때에 갈렙이 어떻게 합니까? 가장 험한 산지를 내게 달라. 헤브론을. 여러분들 이 헤브론은요 정말 점령하기 힘든 곳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다 하기 싫어하는 일을 갈렙이 어떻게 해요? 저 땅을 나에게 달라는 거예요. 내가 차지하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찬양도 있잖아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믿음이 좋았습니다. 갈렙. 그래서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가정.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가정도 믿음의 가정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들 보면은 제일 오래된 목사님. 그러니까 믿음의 가정으로 제일 오래된 목사님은 7대래. 7대. 자기가 몇 대요? 7대째 예수님을 믿는데. 그거 언제부터 믿은 거예요? 7대째니까.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첫 번째 목사가 된 그 아들의 후손입니다. 할렐루야. 그 목사님은요 정말 보기만 해도 제가 너무너무 존경스러워요. 7대째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 가정은요 정말 멋있습니다.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정을 한번 봤어요. 몇 대째인가 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 그 다음에 저, 그 다음에 누구죠 이제? 정원이가 먼저 딸을 무시하지 마세요. 정원이 먼저. 그리고 정원이 다음에 누구예요? 가윤이. 왜 뭐 이런 거 상관없이 저 가윤이가 네 번째야 벌써. 근데 그 목사님은 몇 번째라고요? 7대. 할렐루야. 믿음의 가문이 있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믿음의 가정들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온니엘은 정말 멋있는,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 온니엘은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신이 임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신이 임한 사람. 10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할렐루야.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같이 읽습니다.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깁니다. 할렐루야. 자, 온니엘이 리사다임을 이긴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답이 나와 있죠.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신이 임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능력으로 이긴 줄 믿습니다. 다윗이 전쟁을 하면요 백전백승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할렐루야. 이렇게 나옵니다.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온니엘은요 원래 그런 힘이 없었던 사람일까요? 온니엘은요 그래도요 최고의 장수였어요. 자기 삼촌이요 내 딸을 걸고 험한 산지 있거든요. 험한 산지를 정복하면 내 딸을 주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조카인 자기가 딱 온니엘이 가서 가자마자 그 사람들 다 쳐 죽입니다. 그래서 자기 조카를 자기 사위로 삼는, 옛날에는 사촌제간에도 그렇게 됐습니다. 사위로 삼아요. 그러니까 온니엘은요 그 당시 때부터
아주 칼싸움을 잘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다? 칼로 이긴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이겼다?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건강도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자랑하면 안 돼요. 제가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대학교 때요, 축구를 하면은요, 사람들이, 이야, 저렇게 체력이 좋은 사람 처음 봤다고 해요. 한 번도 쉬지도 않고 다 뛰니까. 그런데 지금은요, 축구하자 그러면 아예 도망가요. 축구뿐만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몸이 그만큼 약해졌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건강을 주시면 또 건강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주셔야 된다고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방신 신들렸다 그러잖아요. 그죠? 신들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인생이 망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 가정에 임할 때 여러분들 가정에 승리가 넘치는 복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평화로다. 어디에서 내려옵니까?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할렐루야. 평화 어디에서 내려와요? 하늘 위에서. 저는 이 찬양을 너무 좋아해서 해요. 그래서 어디에서 내려온다고요?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모든 것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 가정은 잘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로요. 온니엘은요, 정말 꼭 필요한 사람, 없어서는 안 될 사람. 온니엘은 소중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가장 귀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다. 자, 온니엘이 정치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용맹스러워요. 근데 정치를 했어. 이제 사람들을 다 이렇게 통일시켰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온니엘이 몇 년 동안 정치했어요? 40년 동안 정치했는데 40년 동안 어떻게 됐어요? 그 나라가 평안했다. 할렐루야. 자, 전쟁에서 승리한 하나님의 신으로 능력으로 이겼습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이 아주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하나님만 잘 섬기고 인성이 아주 엉망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백성들이 행복했을까요? 온니엘은 하나님도 잘 섬겼지만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인성도 좋았다. 할렐루야. 인성도 좋았어요. 40년 동안이나 변하지 않고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해요. 첫째는 없어야 될 사람. 없어야 될 사람. 누군가 알죠? 자꾸 막 요즘에 뭐다가 여행용 가방에다 놓고 이런 사람들은 없어야 될 사람. 그죠? 없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있으나 마나한 사람. 있으나 마나한 사람은 뭐예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뭐 아멘한 사람이 몇 명 있는 것 같은데 있으나 마나 없으나 마나한 사람 되면 안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반드시 있어야 돼. 꼭 필요한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람이 없으면 안 돼. 이 사람은 꼭 필요해. 이런 사람. 오늘 말씀에 온니엘 때문에 나라가 몇 년 동안 평안했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 때문에, 나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 가정이 평안하고 나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평안하고. 할렐루야. 나 한 사람 때문에 친구들이 행복하고 나 때문에 교회가 행복하고 나 때문에 가정이 행복하게 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온니엘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꼭 필요한 사람. 세 가지를 얘기하라고 했어요.
온니엘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어떤 사람? 믿음의 가문에서 믿음의 가문의 사람. 또 하나님의 영이 많은 사람. 할렐루야. 네. 또 꼭 필요한 필요한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이렇게 멋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네.